누가복음입니다. 1장 26절부터 3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함께 교독하고 우리 3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보시니 이러므로 나시가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시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솝 우화의 두 친구와 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친구가 이제 산길을 걸어갔죠. 밤에 컴컴한 길에 걸어가고 있는데 험한 길이지만 그래도 둘이 손 맞잡고 걸어가니 조금 힘이 됐고 서로에게 의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위 뒤에서 크고 사나운 무서운 곰이 나타납니다. 곰이 너무 갑자기 나타났기 때문에 피할 겨를이 없어. 한 친구는 나무 위로 올라갔죠. 근데 또 한 친구는 너무 늦어서 나무로 올라갈 시간조차 여유가 없어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죽은 채 했습니다. 우리가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솝 우화 얘기인지. 곰은 죽은 건 건드리지 않는다네요. 저도 잘 검증해 본 적이 없어서 아무튼 곰 나오시거든 죽은 채 하세요. 그래서 이 친구가 곰은 죽은 건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듣고 죽은 채 하고 누웠습니다. 곰이 엎드려 있는 친구에게 다가와 냄새를 맡으면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살펴보다가 그냥 돌아가게 됩니다. 정말로 곰이 죽어서 안 먹었는지 알 길은 없지만 아무튼 곰이 멀리 간 다음에 나무에 올라갔던 친구가 내려와서 이렇게 묻지요. 아까 자네 귀에다 대고 곰이 킁킁대면서 냄새를 맡더니 뭐라고 하는 것 같더니 뭐라고 하던가 이렇게 물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위급한 때 혼자 도망가는 친구하고는 절대 뭐하지 말아라. 친구하지 말아라. 친구를 믿지 말아라. 한때는 그런 이솝 우화가 있습니다. 물론 이솝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친구라고 하는 것은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리고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늘 결혼식에 얘기하는 것처럼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고 병들 때나 지칠 때나 가난할 때나 이게 중요한 이유는 잘 살 때야 다 좋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이솝도 그런 상황에서 정말로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는 친구가 정말로 소중한 친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려고 이 이솝 우화의 이야기를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 이솝 이야기에서 두 친구는 물론 친구는 서로 잃었겠죠. 이 일 이후에 그래도 친구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목숨은 건져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이제 21세기판이라고 해서 새로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아실 거야. 젊은 친구는 다 아실 수도 있어요. 두 친구가 똑같이 길을 가다가 곰을 만났습니다. 역시 사납고 크고 너무나 잽싸른 곰이었기 때문에 이 두 친구가 죽을 힘을 다해서 이제 뛰어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빨리 뛰어도 곰보단 더 빨리 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곰하고의 거리가 이제 좁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가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빨리 뛰어도 저 곰보다 더 빨리 뛸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라고 뛰어가면서 숨을 헐떡이며 앞에 가는 친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앞에 가는 친구가 하는 얘기가 나는 지금 곰보다 빨리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할까요? 뒤에 있는 너보다 빨리 뛰는 게 중요해. 왜냐면 뒤에 있는 애가 잡히면 자기는 그래도 살아나니까. 곰 빨리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있는 너보다 빨리 뛰는 게 더 중요해. 그래서 앞으로 뛰어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21세기 판에서는 사납고 무서운 곰이 문제가 아니라 같이 뛰는 친구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옆에 있는 친구가 더 문제인 것이 지금 시대의 삶의 현실이고, 공동으로 힘을 합쳐서 곰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보다 더 빨리 뛰어서 친구를 죽게 하고 내가 살아남느냐가 더 집중되어져 있는 것이 21세기 판의 이솝 이야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공동의 적, 공동의 과제는 없고 오직 무한한 개인적인 이기주만 남아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것은 무화 속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남들보다 더 빨라야 하고 남들보다 더 강해하고 더 약삭빨라야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힘이 숭배되어지고 힘없고 약한 자들은 밀려나게 됩니다. 함께 더불어 사는 생명의 길은 보이지 않고 오직 숨가쁜 죽음의 질주만 계속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출생을 알리는 천사 가브리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우리의 구세해 주신 예수님은 지독히도 가난하고 멸시받는 동네인 나사렛의 한 처녀에게서 나올 것이라고 천사 가브리엘은 말합니다.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브리엘은 처녀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하며 그가 높으신 이의 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금이야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할 말이 많은 세상이지만 2000년 전에 아무리 태어날 아들이 왕이 된다 할지라도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현실이고 현실의 문제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모욕적인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때 당시 법적으로도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죄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이니 마리아 입장에서는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0절 말씀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은 미리 마리아에게 선수를 치죠. 그래서 말하기도 전에 이미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로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이야기를 가브리엘은 해주게 됩니다. 아마 마리아 입장에서는 자신이 아이를 낳는 것은 정말 무서웠을 겁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설령 신비로운 성령의 힘으로 아이를 갖게 됐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 성령의 신비의 임재를 신비스러운 것으로 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리아 입장에서는 감당치 못할 부끄러움과 모욕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법적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어나도 당연히 뭔가 다르고 신비롭게 거룩하게 태어났다라고 생각하고 믿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의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죠. 말 그대로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수 없는 것처럼 뭔가 불을 뗐으니까 연기가 났겠지, 마리아의 순결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솔직히 마리아가 남편 없이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 것이냐는 말 하나 마나입니다. 분명 결혼하지도 않은 여자가 아이를 가진 것은 부정한 일이라고 여겼을 것이 너무나도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자신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엄마에게서 태어난 죄로 인하여 사실 그리 어린 시절을, 물론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쉽게 자라나진 못했을 겁니다. 제가 우리 딸 이름을 현아라고 원래 치려고 그랬거든요. 현아, 이쁘잖아요, 현아. 현경이보다 사실 내가 이뻤어, 현아. 그런데 우리 장인어른이 그 이름 듣더니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셔. 내가 또 하필 이씨야.
이현아. 발음이 빨리 가면 짐작되죠? 학교 가면 이렇게 놀림받는다는 거야. 또 그때 내가 미국 살 생각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일리가 있으시네. 그래서 그 할 수 없이 현아에서 현경이로 바꿨는데 미국 살 줄 알았으면 그냥 현아로 가는 건데 아니 사실 이름 갖고 이렇게 놀리는데 그때 당시 시골 마을에서 아버지가 모르는 아이가 딱 태어났을 때 그 예수님 보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귀하게 대접받으면서 예수님도 잘하지 아마 못했을 겁니다. 아마 동네에서 하는 구박을 받고 쉽게 말하면 어려움을 당하고 놀림을 당하면서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이 복음서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을 별로 쓰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불려집니다. 동양문화권에서 대부분은 아버지의 아들을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름 앞에는 항상 아버지의 이름이 붙어 있었는데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의 아들이라는 말보다는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불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처녀 탄생을 보도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없이 태어난 바로 그 아이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32절 33절에서 천사 가브리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기록에 전혀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역사 속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그가 하나님을 모독했고 황제에 반역했다는 이유로 십자가에 처형당했다라는 것이 역사적 사실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왕은커녕 십자가 죽음을 당한 사람을 왕이 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성경이 거짓말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의심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령은 굳이 이런 말을 썼을까를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지 예수님만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 없이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하나님의 왕권을 물려받은 아이, 더 나아가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메시아가 됩니다. 사람들은 멸시하고 놀리고 아버지 없는 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은 둘도 없는 귀한 독생자이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게 하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보다도 어찌 보면 더 어렵고 무섭고 힘든 환경에 놓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참된 평화와 위로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둘도 없는 아들, 독생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말한 데는 바로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둘도 없는 독생자라고 하는 말을 하려고 그렇게 표현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독생자란 결코 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들이 하나여서 독생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가 하나님이 결코 버릴 수 없는 소중한 자녀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낸 동네 나사롯은 멸시의 상징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네엘을 예수님께 가자고 했을 때 나다네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있는 말씀인데 나다네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 말은 나사렛에는 사람다운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지리도 가난하고 못난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알려진 것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은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 나사렛에서 알리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이기려고 남을 죽이고 누리려고 하는 이 살벌한 경쟁의 시대에 천사 가브리엘은 경쟁에서 밀린 대로 밀린 동네, 지지리도 못 나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 실패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나사렛에 와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가브리엘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왕은 사실은 단 하나 로마 제국의 최고 황제 옥타비아누스밖에 없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박해를 받았던 이유는 대부분의 그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인사할 때 로마의 황제가 가이사가 우리의 주님입니다. 그러면 가이사가 우리의 주님이 맞습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를 주고받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로마 황제가 주님이라고 인사를 할 수가 없었잖아요. 우리는 아닙니다.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이랬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한 박해를 받았거든요. 주님이 갑자기 둘이 생겼으니. 그렇게 생각해보면 로마의 최고 권력자, 많은 권력을 가진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와 정말로 나사렛, 보잘것없는 곳에 태어난 정말 그 아기 예수님이 이게 싸움이 되겠느냐. 물리적인 생각으로 보면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 옥타비아누스는 자기가 황제가 된 다음에 그의 칭호를 바꾸게 되죠. 유럽사라 세계사를 배운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칭호가 그에게 붙여집니다. 그리고 그 뜻의 이름은 바로 신의 대리자라고 하는, 본인 자신이 신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그가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8월이 영어로 어거스트잖아요. 이 아우구스티누스에서 그 이름이 출발되어져 있고 달력에도 지금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제 아우구스투스와 나사렛 예수, 정말로 상대가 안 되는 그런 비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나사렛의 가난한 처녀 마리아에게 보내지게 되고, 그리고 바로 그 아이가 세상을 다스릴 왕이라고 선포하고 말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물질이 지배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낮은 곳에서 태어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를 지신 아기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가 다스릴 세상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리스도이며 메시아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의 그 화려하고 강력한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아니라 나사렛의 예수가 세상을 다스리고 구원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단지 예수님만의 거룩한 탄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지리도 못 사는 나사렛 동네에서 놀림받을 수 없는 환경에서 그가 태어났지만 그런 어려운 환경과 여건을 다 딛고 일어나서 우리에게 참된 메시아가 됐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당면한 상황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고난이 있는지, 어떤 실패가 있는지, 어떤 절망과 좌절이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독생자 아들, 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환경을 넉넉히 극복하고 이겨나가면 우리도 거룩한 탄생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힘들고 어렵고 무서운 현실을 극복하고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하면, 다시 거듭날 수 있다고 하면 바로 그날이 우리의 성탄이요 우리의 크리스마스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버겁고 힘든 삶의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더러운 마국간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동쪽으로부터 온 하늘의 별이 멈췄습니다. 바로 거기가 바로 내 인생을 새롭게, 아니 거룩하게 다시 태어나게 할 성탄의 자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 예배, 바로 버겁고 힘든 나사렛 같은 삶의 자리에서 우리로 거룩한 도약을 말하며 거룩한 탄생을 이루기 위하여 천사 가브리엘을 하나님 보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또한 그 천사 가브리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성탄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낯선 곳에서 이민자로 살아갑니다.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버거운 현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민자의 현실, 이 세상의 현실을 더 이상
가브리엘 천사의 말처럼 무서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버겁고 힘든 자리가 바로 우리로 하나님의 왕위를 물려받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힘들기에 인생은 그만침에 값어치가 있습니다. 값을 치렀기에 그것이 값진 인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값이 우리로 왕위를 이어받게 할 만한 값이고 거룩한 성탄의 값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왕위를 하셨기에 우린 더 이상 무수할 것이 없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힘든 자리가 우리 각자로 하나님의 왕위를 물려받는 값진 인생의 자리이고 우리 각자가 다시 거룩하게 태어나는 성탄의 자리입니다. 결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며 천사 가브리엘이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무수하지 말라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이 아침에 두려워하지 않은 담대함으로 다시 태어나는 성탄이 여러분 자신의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